할렐루야. 창세기 2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25장의 말씀은 세 사람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이 늙은 나이에 얻은 첩, 그두라의 그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하갈은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이삭의 그 두 아들, 이렇게 간단하게 이삭의 그 족보는 이렇게 두 아들을 가졌다라는 이 세 사람의 족보가 나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은 첩, 140세에 얻은 첩 그두라의 후손에 관한 얘기 족보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족보,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 이렇게 세 가지가 족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맨 처음에는 우리가 1절서부터 6절의 얘기를 읽고 그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안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에 가게 하였더라. 자, 1절부터 6절에는 한마디로 그 아브라함의 후처를 갖다 얻었는데, 그 후처 이름이 그두라고, 이때를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은 때가 어느 때냐면 그 사라가 죽은 다음입니다. 그러면 사라는 127세에 죽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137세고, 아브라함이 죽은 것은 뒤에 나오지만 175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라 죽은 후에 몇 년 지나서 결혼했을 것이고, 그래서 140살로 대략 보는데, 그러면 그 후로도 35년을 이 그두라라는 이 코크파인, 그 첩, 여기 후처라고 그랬는데, 그를 얻어서 그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이가 많음에도 이렇게 그 그두라라는 첩을 그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또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140이 된 사람이 그 자식을 갖다가 아들만 6을 낳습니다. 이 6명의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여기요. 이렇게처럼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야, 아브라함이 140 넘어서도 저렇게 아들을 막 6명이나 낳고 대단하네. 이럴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못 낳았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140일이 됐는데도 그 후로 이 아들을 6명이나 더 낳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뒤를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왜 그 나이가 됐는데도, 죽을 나이가 다 돼가는데도 왜 이렇게 이 여자를 아내로 얻었을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바로 전장에서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같이 자면서도 그 리브가를 어디에서 자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라의 텐트, 사라의 장막에서 살게 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이 뒤에서도 쭉 나오지만은 자기가 이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이삭에게 자기의 자손과 자기의 모든 이걸 재산을 넘겨주고 이런 것을 보면은 자기가 이 자식의
얹혀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두라를 취해가지고 거기에 나와서 따로 이렇게 살게 됐고, 또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40세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몇 세에 아들을 야곱을 낳았는가? 60세 때, 이삭이 60세 때 낳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160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게 됐을 때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와가지고 그 장례를 같이 하는 것을 보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아브라함은 이 자식들한테 신세지지 않고 어떤 기대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새 부인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에 대해서도 성경에 보면은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이거를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게 정확히 잘 지켜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여기서 보면은 이 마지막 그 후처 이름이 그두라인데, 그두라가 보면 하나 둘 셋 여섯 명의 아들을 낳고, 그다음에 이제 손자라든지 뭐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이걸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자손들을 낳았어요. 자, 이것을 보면은 이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나뿐이니까 그 이스마엘도 내보냈고, 그다음에 그두라나 이 가지고 있는 이 자식이 6명이나 되고 이렇게 있지만은, 이들에게는 아브라함 모든 소유는 이삭한테 줬고, 그다음에 자기 서자들, 지금 그두라의 아들들 6명이거든요. 이들에게는 뭘 줬느냐면, 우리말로는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게 했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6명의 아들들에게 그에게는 유산을 남겨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물을 줬다는 말은 무엇인가? 이거를 원어를 보면은 이 재물이라 그러는 게 선물입니다. 기프트예요. 그 기프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진 소유는 이삭에게 주고 자기가 있는 것들 통해서 선물로 이렇게 주었다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 떠날 때까지 그 재산 관리도 잘했고, 또 그걸 분명하게 자기가 대를 이을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넘겨주고 이렇게 갔고, 또 이들이 서로들 싸우지 않도록 이 그두라의 아들들은 전부 다 동쪽으로 보냅니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 생전에 죽은 다음이 아니라 그러기 전부터 이 교통정리 다 하는 거예요. 유산정리 다 하고, 또 그들에게도 지리적으로 그 가나안 땅, 이 땅을 살지 않고 동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떠나서 살게 했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아수르 족속도 있고 미디안 족속도 있고 뭐 많은 족속이 나와 있죠. 이들이 다 이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있는 한 바로 이렇게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을 위해서 이렇게 교통 정리를 잘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준비를 잘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상 1장 32절에도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의 난 아들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다. 이렇게 이번에 창세기 25장에서 얘기한 그 내용이 그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봐도 이런 족속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 아수르 족속이라든지 미디안 족속이라든지 여러 족속들이 나온 것으로 봐서 우리가 이 신빙성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7절로 11절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죽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진리의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분은 모두 죽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앞에 교통정지를 잘했고, 또 그가 이제 죽게 될 때 얘기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나이가 많아, 수가 높고 연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거는 그 말대로 그냥 육신의 조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죠. 심판, 영생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은 잘 살아있을 때 이를 잘 준비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 장사를 준비합니다. 사는 것은 다 이삭 사는 것도 저 남방 쪽에 살고 있었고, 또 이스마엘은 또 더 아래쪽에 가 살고 있었지만, 따로 살고 있었지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을 때 바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 그 아버지 장례를 위해 산자리에 모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그 산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된 거죠. 그것도 참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그때 아브라함은 그들이 그냥 써라고 말이야. 그냥 써라. 당신은 훌륭한 사람인데 그냥 써라. 우리 당신에게 그냥 준다. 그냥 쓰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돈을 주고 그걸 다 샀잖아요. 그걸 따져보면은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동안에 있으면서, 그 오랜 시간 있으면서 또 자기 하인 종들도 그냥 175명, 나이가 370명, 375명이 되는 이 종들이 있고, 거기서 그냥 전쟁도 해서 승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 확보하게 됐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확보하게 됐습니까? 그렇죠. 자기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온 지 그러니까 몇 년 됩니까? 7년, 8년? 그 오랜, 그동안에 그렇게 세력도 커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아마 이제 그게 그렇게 되기 힘든 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근데 사라에 죽고 그 장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거를 기화로 해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그 땅을 막벨라 굴을 사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부터 모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모든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헤드쿼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불러왔을 때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몇 년 동안 그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과 싸웠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그들이 확보한 땅이 뭐냐면 바로 헤브론 땅이었어요. 이 헤브론 땅을 왜 정복을 못했냐면 그 헤브론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계셨어요. 여호수아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그때 갈렙이 85세 되는 갈렙이 바로 그 당시 최고 지도자는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한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시오. 우리 유다 족속에게 주시오. 내가 가서 비록 나이는 많지만은 그들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붙여있는 막벨라굴 그 가나안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기본이 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해안이죠. 그걸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기서 기초를 잡고 있을 수 있었고 또 그러므로 아내 사레가 장사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브라함이 장사를 되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는 그 아들 이삭은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분을 잘 하나님께 장사 지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하더라 그랬어요. 부엘 라헤로이는 어디냐면요.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하갈이 이스마엘 데리고 도망갔을 때 그때 거기가 부에로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지도가 있을 텐데 어디 있냐. 여기 보면은 저 헤브론 땅이 저 예루살렘 저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헤브론 땅이 아래에 있고 그 아래 옆쪽으로 아래쪽 남서쪽으로 그랄이 있고요. 그 아래 부엘시에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부엘 라헤로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도망와서 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그때 이 부엘 라헤로이란 그 이름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살펴주신다. 감찰하는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마실 것이 없고 굶어 죽게 됐을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줘서 그들이 먹고 그들이 살게 됐던 사건이죠. 이렇게 곤경에 빠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얘기 있는 그곳에 이 이삭은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로 11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얘기고 그런데 그때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관계였지만은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 협조하고 잘 아버님을 장사를 지내고 그래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그 외에 그 아래쪽에 있는 부엘 라헤로이에서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그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많은 명예를 쌓았느냐,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앞에 카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정립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